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저희 선교센터를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에 아주 이단이었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가 있는 교회인데, 거기 청년들이 리더들이 10명이 왔어요. 그 중에 리더 하나가 거기서 이제 나오려고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9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한 주간을 센터에 있었는데, 센터에서 경건회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단 보면요, 열심히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빠지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다가 웃음이 나와서 이걸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한 기도를 하냐면, 자기네 그 담임 목사죠, 이재룡 목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무리를 걸어서 목사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벗겨질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단이 진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탄이 어떻게 찾아온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인데 성령인 것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결국 이재룡 목사가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PD수첩에도 나왔잖아요. 감옥을 걸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인류 최초로 사람이 무리를 걸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나? 배를 버리는 거예요. 배를. 어부로서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뭐예요? 이 배는 그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살아가는 수단이 되고 자기 생명과도 같은 이 배인데, 이런 풍랑에서 그것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그 풍랑 속에서 배를 버리고 풍랑에 뛰어들어요.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다와 강에서 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배라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던 구석이었던 이 배를 버릴 때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이 뭐예요? 우리 가족, 자녀들이에요? 물질이에요? 지위예요? 학벌입니까? 건강이에요? 인간관계입니까? 나를 지켜주는 그 어떠한 대상, 내가 지금 붙들고 안주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이 다 뭐예요? 그게 배입니다. 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려면 내가 배를 버리고 배 밖으로 나와야 돼. 배 밖으로. 배는 내가 하나님 말고 믿고 있는 모든 내 인생의 기반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부 베드로에게는요, 이 그물과 배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그의 생명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가 버림이에요. 버림.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주님께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먼저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뭔가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변하는 게. 보편적으로 기적 그러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현상이나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중병에서 깨끗이 낫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늘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요. 내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베드로에게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리를 걷는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자신이 평생요, 보세요, 안전하다고 믿고 살았던 배, 그 배를 베드로가 떠났다는 게 기적이에요. 평생을 어부가 그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강과 바다에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 줬던 거, 배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시라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믿음에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평생 믿고 있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버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주님 붙드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누구 안에 있을 때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붙들 때, 예수 바라볼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났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요, 내 과거의 못된 습관, 성품, 욕심, 교만, 자랑, 자존심, 이기심, 거짓, 이게 죽어야 돼. 이게 죽어야 돼요. 내 습관이 죽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냥 지금도 여전히 그냥 사람들 괴롭게 하고, 말로 실수하고, 말로 죽이고, 말로 상처 주고,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분쟁을 몰고 다녀요. 그 사람 어디만 가도 평생을 예수 믿어 변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진짜 변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지식과 상식과 경험, 믿고 있던 그 믿는 구석을 버리고 예수님 보고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아니 곧 죽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죄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가 난문 쾌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요,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뿐이 없대요. 어떻게 바꾸나? 시간을 달리 쓰고, 사는 곳을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사람이 변화된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말씀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내가 변합니다. 두 번째로, 내 생활 패턴이요,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내 환경이. 그래야 내가 변화가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변화가 돼요. 사귐이. 주님을 사귀어야 돼요. 오늘 하루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맨날 저한테도 와서 그 사람이 문제면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근데 들어보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 내 문제.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가리키고 있다.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다 자기 가리키고 있어. 다 자기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 생각이 문제고
내 고집이 문제고 내 욕심과 내 경험,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날마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하고,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내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29절을 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언제부터 베드로가 빠졌다는 거예요? 잘 걸어갔어요. 잘 걸어가다가 내 생각할 때, 내 고집이 들어갈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이 들어갈 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무리를 걸을 수가 있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람을 이겨낼 수가 있지?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빠져가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 한 번에 빠져버린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바다에 그가 빠져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 팔고 주님의 내 처한 환경 바라보면 시험에 들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 누가복음 5장이에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이 올라와요. 주님께서 근데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에 의지. 세상 만사는요, 내 생각 들어가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면 되지를 않아요. 가장 가까운데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이 내 속에서 나와도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시는 분에게 우리 자녀를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남편을 맡기고 아내를 맡기고 사업을 맡기고 교회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편,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은퇴하시고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에요. 피도 눈물도. 하나님 앞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손자 손녀도 없어요.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늘 하나님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은 교인들이래요. 늘 가족들은 뒤에 있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하실 때요 누가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최고급 무스탕을요 아버지에게 선물했어요. 그래서 아빠 이거 한 번만 입어볼게요. 안 돼, 건들지도 말라고 저한테는. 못 입게 하는 거 못 입게. 그러니까 저도 뭐 무스탕이 입고 싶으니까 고구마를 겨울에 팔았어요. 고구마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그 니아까를 그래서 고구마를 팔아가지고 무스탕을 내가 하나 사 입었네. 아니 생각해보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애가 손이 다 터지고 막 다 갈라지고 니아가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구마를 팔았는데 보세요. 근데 중국의 선교사님한테 갔다 왔어요. 그 중국. 그 공항에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누가 왔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그냥 뭐 와이셔츠를 입고 들어오시는 거죠. 아버지 무스탕이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야 선교사님이 너무 추워 보여서 아빠가 공항에서 벗어주고 왔다.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못 입게 하는 그 무스탕을 선교사를 공항에서 벗어주고 왔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해요. 뭐를 가리? 그렇잖아요. 큰 교회 목사들 교회도 지어주고 교회도 맡기는데 일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안 하셨나? 야 나를 의지하지 마라. 나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너무 감사해요. 지금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믿는 구석이 있다면 주님께 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살아주세요. 내가 포기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전적으로 살아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음 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 중에 괴수돼서 곧 죽어도 아깝지 않을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강권해 주시고 살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풍랑 속에 서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믿고 있는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일터도, 사업도,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는 믿음의 환경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내, 남편, 일터, 사업,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살아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걸음을 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